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자님께서 천시몬의 은혜도 설명하는 것이 좁지만 주말 수련과 대역사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 주말 수련과 대역사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수련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4일 날 아버님께서 연계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수련은 매주 적어도 매월 한 번을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주말 수련은 매주 접수해야겠지만 누군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연계에서도 그거를 알고 조금이라도 작은 차원의 조건으로 개인의 섭리를 넘어가게 도와주고자 연상 수련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주에 한 번, 정말 너무도 시간이 안 나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을 접수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접수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요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지금 접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가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말 수련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수련에는 특히 아까 했던 조상회원식을 위한 잔해한 시간에는 어떤 절대 섭년들이 내려와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대역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철야 때 찬양 10분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오는 그런 절대 선유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갔던데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조상회원을 위한 찬양 시간에는 우리가 미리 회원시키고 축복시킨 절대 섭년들이 다 내려오시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와 저희 가족분들이 그 회원시키고 분립시킨 절대 섭년들이 그 시간에는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평에 자주 다니신 분들은 많은 절대 섭령이 내려와서 역사를 하시겠죠. 근데 천평에 자주 못 오신 분들은, 즉 절대 섭령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만큼 내려와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의 수련회는 몇 번 참석했느냐, 그리고 접수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점점 확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대부터 지금 430대까지 조상회원과 축복을 완료하신 축복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30대까지 그 8가게를 만약에 했을 때는 얼만큼 그 절대 선령이 찾아오시게 될까? 6,000명으로 넘는 절대 섭년들이 다 내려와 그 시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빠지고 분립된 절대 섭년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특별 회원으로 통해서 절대 섭령이 된 절대 섭년도 많지 않습니까?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자기와 관련된 중신형과 주병연들은 차례차례 정리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나를 위해 인해서 한 맺힌 연들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찾아가 먼저 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협조가 필요한 그 연들을 도와 그 분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까? 매주 접수해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주 당연히 접수를 하고 참석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영이 분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그 분립된 영보다 또 하늘을 깊이 가지고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영들이 아직 분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영들은 다음에 자기의 차례다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악한 역사를 하려고 하면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들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혼자 나섰다가 금방 분립될까봐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를 차서 그룹을 만들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악당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40일 내지 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모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빠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더 나와서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40일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영이 곧바로 쉽게 분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직 조직도 만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분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전병 역사, 전보 역사에서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련을 받아야지 정확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곧바로 우리만이 아니고 전적 메시아로서의 인류의 3분의 1 이상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때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때입니까? 그러면 저희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주라도 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주장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말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타락성을 기이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한다면 주말 수련회에 접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초라 전성의 찬양 역사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 때 하는 찬양은 타락선으로 유발을 시키는, 즉 준신연들이나 준신연에 해당되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주변 연들을 강하는 그 연들을 분립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해 나가면서 붙었던 하루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따라왔던 연들을 분립시키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즉 초라 때 찬양에는 연분립이 목적이 아니고 천신과 권면시키는 훈련 시간이지 연분립의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분립, 특히 주병영, 준신영,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주말 수련회에 와서 해결해야 된다고 옛날에부터 전병에서 잠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초래와 주말 수련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신점점 메시아로서 지상에서도 인정받고 영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상에 있는 430가정을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 지난번 전유상 급자님이 엊그제인가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계의 협조를 받아야 지상의 섭리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부모님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영의 협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곧바로 지삼섭리를 전진해 나갈 수 있고 역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성령이 많아져야 합니까? 적어도 됩니까?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성령을 숫자를 누리려고 하면 준신형으로 회원해야 됩니까? 주병형으로 많이 분립하고 회원해야 됩니까? 숫자로 따지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당연히 주병형이 많습니다. 거의 40배, 50배 정도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준신형에 주변에 주병위원들이 40명, 50명 있기 때문에 주병위원들을 많이 분립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성령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신형으로 회원해야, 준신형으로 해결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하고 절대 성령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쓸어내와서 주병형을 많이 분립시키고, 그리고 준신형까지 분립된다면 동시에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자동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락선을 뽑기 위한 환경권, 다락선을 벗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내용이 주말을 쓰러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락선을 뽑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준신형을 비롯해서 몸속에 들어가 있는 악영인들은 분립시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 사탄은 악영인들이 암령과 함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락선, 악한 습관선을 유발을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암령, 함령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암령과 함령들이 없어지면 사단은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활동도 못하고 사탄으로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사탄이 원래 사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사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타락감으로써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적인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 사탄이 저희 안에 있는 영들을 통해서 저희의 다락성을 유발을 시키려고 하니까 먼저 영분립을 확실히 하게 된다면 다락성을 벗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성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성의 4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만, 시기 질투, 혈기, 거짓말이다. 이것이 다락성이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다락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성의 근본은 4가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가지를 어떻게 분립하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느냐, 첫 번째가 영분립, 특히 준신형을 정리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락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습관성이에요. 초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왔던 생활 가운데 이어받았던 습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분립을 했다고 다락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분립한 다음에 위하여 살면서 양심에 따라서 본심에 지하하는 그런 방향에 가야지 우리가 즉 천심을 얻게 돼야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락선을 완전히 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분립과 함께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해나가야
완전히 다락선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수련뿐만 아니라 장기수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불임만 생각한다면 대역사다, 주말수련다, 그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연불임을 하면서 동시에 전심으로 점심과 권명하면서 생활이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수련이 중요하고, 전심은 전선 드리고 나서 가정에 들어가서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복받고 3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없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자열쇠인데 따따따 누를 때 기도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어떤 기도? 이제 제2의 공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공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위하여 살 수 있어야지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직업상 천평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항상 연불입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다락선 누가 가장 아시겠습니까? 와이프고 애들이 다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애들한테, 부인한테 인정받을 만한 위하여 사는 생활을 해나가는 출발점이 항상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합격점을 받아서 직장에서도 합격점을 받아야 24시간 하늘 부모님의 인지하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아주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말 수련에서 돌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 위에서 우리는 대역사의 가치와 요즘 천선촉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사 때는 많은 절대 선녀들이 와서 주병영을 옆으로 치워놓고 준신연만을 집중적으로 분립시키게 된다. 많은 연들이 절대 선녀들이 와서라고 써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부 옵니다. 절대 선녀이 전체가 와서 대역사 때는 그 역사를 하니까 대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은 대역사 대자가 5개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5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그 음악이 다 나가버리니까 대역사라고 3번 하지만 원래 말씀은 대역사라고 5개 대자가 붙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역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도대 위에 대역사 후 주병영으로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대역사 때는 주병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역사입니까? 누구를? 준신영으로 분립시키기 위해서 있는 역사가 대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을 준신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신영을 분립시키고 해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대역사다. 그러니까 대역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그림 중에서는 대역사가 다음에 언제 있겠습니까? 항상 이제 새로운 다이얼리 그 칼렌더를 받으면
대역사의 날짜를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8월을 언제십니까? 28, 29, 30일을 3일 동안 있어요. 근데 대역사가 시작하는 28일부터 영계문이 열립니까? 언제부터 영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아시는 분들 모본센이 많이 있네요. 일주일 전부터 영계문이 차례차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7단계로 열린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한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해가지고 그 28일 새벽 0시 우리가 금요일날 그 초려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100%. 그러면 수천억이라는 절대선의 전체가 내려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려오시는 이렇게 그 절대성령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역사를 또 해주고 싶잖아요. 또 연불입이나 역사를 그 우리 지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뭐라 합니까? 사전 접수를 하신 분들은 명당으로 전시원에 올려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시원의 명당에 올라가면 그 조건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성령이 거기에 사전 접수를 했던 분들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하십니다. 하루하루 점점 크게 역사를 하시게 되니까 사전 접수를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알면 미리 합니다. 이전에 대모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천천히 그리고 계획대로 한 걸음 하는 성격이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에요? 빨리빨리.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배웠던 말이 빨리빨리였어요. 근데 빨리빨리보다 또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미리미리예요.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천일구 백성이에요. 아주라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도 미리미리. 아까 저도 강의하기 전에 15분 전에 와 있었어요. 왜?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은혜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련생 분들도 10시 25분에 모이라고 하면 10시 20분 15분에 모이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주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사전 접수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3일 동안 그 대역사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준신령으로 분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역사가 끝나는 8월 30일 이후에는 은혜가 없겠습니까? 또 이어서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대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 기운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전언을 주는 거나 모든 것이 한 며칠이에요? 10일 가요. 와, 대역사 3일만이 아니고 8월 31일부터 30일 9월 1일 2, 3, 4, 5, 6, 7, 8, 9 9월 9일까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영계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성령이 원래 원산복귀를 합니다. 건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영계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원래 배치되어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전응과 그리고 연불입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역사가 끝나고 나서
철야 전송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역사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복이 약간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증신연망 해결을 했지 주병연들은 옆에 지어놓고 아직 남아있어요. 그 주병연들을 전리하는데 10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따지면 대역사만 받고 가시는 분들은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성령의 숫자는 많아집니까? 그대로입니까? 거의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준신형 그렇게 많이 100명, 200명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숫자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병위원들은 나머지 11일 동안에 열심히 철야 전선을 하면서 그 연불입하면서 전리하게 되면 수십 배, 많으면 100배 정도까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원에 남아서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철야 전선을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많은 절대 성령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된다. 아주.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역사와 주말을 쓰렴 의식하고 관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3분의 1까지 다 복귀해야 된다고. 하늘의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성령들을 호령하고 호명하고 조정 봉헌서를 쓰고 그 기원해주고 기도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령한다 하더라도 누가 갑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역사 때나 만약에 좁스를 그 사람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대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대신 그 접수를 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접수를 하는 조건으로 수많은 절대의 성령 전체가 대역사 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의 성령의 숫자, 많은 숫자를 그때 보낼 수 있게 된다면 큰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전선 접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시몬과 하나된 전선 접수는 전 인류를 하늘에 연결시키는 신의 한수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 전선 접수라는 것은 전원금 입금식을 통해서 열리는 은혜입니다. 전원금 입금식의 승리로 인한 신시대의 도래, 신시대가 왔다. 그 신자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전원금 입금식의 승리로 인해 하늘의 부모님께서 직접 지리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축복 가정이 지상에서 드리는 작은 조건을 통해서 정금 전사 절대의 성령들이 정에 무진하게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역사 때 그 전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를 했다는 조건으로 똑같이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숫자의 절대 성령들이 가게 됩니다. 천사들이 가게 돼요. 그러면 휴명 2세다, 전종 메시아의 대산자다, 전도 대산자들에게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 부모님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찾아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못했어요. 그 역사가 전 시몬의 면당이 올라간다면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 시몬의 면당이 올라가는 조건이 바로 접수라는 겁니다. 저는 접수를 다른 말로 항상 표현합니다. 접수라는 것은 전 시몬의 면당을 올리고 하늘 부모님이 기억하시고 절대 성령을 우리가 출동시키는 신의 한수다. 그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몬과의 연결과 전선 접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 시몬의 면당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사문적인 수속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휴면 식구를 하늘에 연결을 시키고 하늘이 기억하시도록 전선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저희 전성이 전 시몬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도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 가을 대역사 때 제조가가 되었다고 원장님 하셨습니다. 제조가가 되고 2025년 드디어 4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인류 3분의 1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역사가 작년 여름 대역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올해 여름 대역사가 몇 번째 대역사입니까? 몇 번이라고 제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79번째. 이름 9번째 대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가을 대역사는 드디어 80번째 대역사가 돼요. 그만큼 계속 받고 계셨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새로운 대상자를 위한 대역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이제 작년부터 열리게 되었고 이번 대역사 때는 14만 4천 명을 훨씬 넘고 21만 명을 넘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제 나카야마 가정교회장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3명의 실세월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3명을 접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3명의 기대, 그게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12명의 기대, 다음에는 43명이라고 했던 그대로 저희가 대역사 때만큼을 전성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도는 영의 협조를 얼마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대역사 때만큼은 그만큼 많은 절대 성령이 되는데 왜 저는 접수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2세, 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세, 3세를 저희가 다시 돌리고 싶은, 돌리고 싶은 마음 이상의 초산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초산들이 동원할 수 있고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접수와 호명 기도가 완전히 하나 됐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선 접수와 호명 기도가 바로 하늘이 주신 전도의 무기라고 믿고 저는 있습니다. 축복 가정들이 전서를 다해서 접수를 하고 면당으로 전시문으로 올리는 것은 장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하고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찾으시려 했던
작은 바늘들을 장어머니 분속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심어를 중심하고 1년에 4번 있는 대역사 때마다 호명 기도를 하면서 전설을 드리는 것이 전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신 분들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선 접수만 하면 안 됩니다. 접수를 해준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호명을 하고 그래서 사전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8월 8일부터인가요? 한국은 접수가 시작합니다. 20일 동안 전선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접수가 시작하는 날에 접수를 하고 호명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역사 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일주일 전부터 그 역사가 점점 나타나다가 대역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쪽 자녀한테, 지쪽 대상자한테 다가가서 이야기 안 해도 미리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역사가 모든 시크님들에게 일어나게끔 저는 정말로 간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축복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최고의 전성이 전선 접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 접수와 호명 기도는 축복 가정들이 찾아야 할 작은 바늘, 실제적인 그런 자녀와 전도 대상자를 하늘에게 인도하는 전도의 무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8월 8일입니다. 이제 대역사 전날 이틀 전에 접수하는 문화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20일 전에가 접수하고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접수하고 사전 접수자 명단으로 전시원에 올리고 나서는 절대 선년이 내려와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배치하고 그리고 역사가 벌어지고 대역사에 할 수만 있으면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역사해가지고 박용이 된다면 그 절대 선년이 거기서 역사하는 이상에 데리고 오면 더 큰 역사가 벌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대역사 때 새로운 식구 새로운 사람들로 대주체가 되는 대역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